네,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캐럴 소리도 그렇고 예전만큼 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추워진 날씨만으로도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기가 참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냈던 태국에서는 더웠거든요. 네. 태국은 크리스마스 때에도 여지없이 덥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또 반팔을 입고 있는, 또 이번에 저희 조카가 이제 크리스마스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반팔 입고 이제 산타복을 입고 있는 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태국이 더워서 그런지 오히려 한국보다 곳곳에 이 트리를 막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데 심지어 태국은 성탄절이 공휴일도 아닌데 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려고 오히려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또 선물, 오랜만에 만나는 그 지인들의 그 연말 모임 등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을 알고 있는 우리는 조금 달라야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성탄의 그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요? 네. 그 아무도 알 수 없죠. 오히려 12월 25일에 태어났을 확률보다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336년에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이 날로 정하여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여 예배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날짜가 그쯤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셨는가 보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그 전하는 대상들과 또 강조하고자 하는 그 점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기보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느 성경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호적 등록의 목적은 인구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세금을 보다 정확하고 더 많이 걷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칙령에 의하여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만삭이었던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 호적을 위한 많은 인파가 몰려드니 그 묵을 장소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말이나 소가 머무는 외양간,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로라.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보통 병원에서 낳죠.
간혹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야 하시는 분들, 또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급하게 양수가 터졌다고 고생하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양한 출산 스토리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7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구유, 동물의 이 밥통에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탄생처럼 보여지죠. 더군다나 7절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이야기해요. 낳아서 싸서 누인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첫 아들을 낳았을까요? 마리아. 누가 강보에 쌌을까요? 마리아. 누가 구유에 누였을까요? 마리아가. 모두가 마리아가 한 행동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마리아가 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가장 세상에서 비참하고 또 정말 불쌍한 탄생일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 채 변변치 않은 장소에서 정말 초라하게 출산해야 했던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함께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세상 가장 초라해 보이는 탄생이었지만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분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쁜 소식을 천사가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시 목자는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목자의 말이라면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목자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또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신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높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죠?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위생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천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분의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라는 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죠.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초했던 이 죄의 결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야 하는가?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한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억울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까? 여러분들, 간혹 뉴스나 또 범죄 사건을 이제 들어보면 되게 신기한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분명 범인이 검거되어서 조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품고 형사가 이것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결말이 나오냐? 사실은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 혹은 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범죄했다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부모가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다 하더라도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서 너가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그 죄가 본인에게 씌워져서 자신이 대신 짊어지면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지만 쫓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기쁨의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왕에게, 구약 곳곳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들과 언약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 언약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언약 백성과 결속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와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이 되시고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스가랴 2장 말씀을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전형적인 언약적인 관계의 패턴이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변형되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가운데에 머물리라. 즉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거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성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45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 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또 보호하시며 구원해 내시는 이 스토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어떠한 기적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거하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 승천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분명 이 땅에 함께 계셨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 땅에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그 구원 사역이 끝난 것일까? 여러분들, 임마누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뜻깊은 그 구원의 역사는 아마도 출애굽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천사와 더불어 수많은 천군까지도 예수님을 그 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평화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늘 항상 동행하며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며 또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날, 우리가 다른 이유로 그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